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핏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하나님과 이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다라고 해서 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면서도 재판기구인 사네드린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형의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만 이 속국이기 때문에 집행권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결의하고 사형의 집행권자인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의 사형을 자기들이 결정했으니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제 부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 불법으로 또 무죄하게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갖고 가서 갖다 주며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내가 당하라라고 하면서 냉혹하게 냉정하게 결별을 선언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공모했던 자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그들로부터 받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자살을 선택한 것일까요? 자신의 무죄함을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판 이 죄책에 대한 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자신의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문제의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의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판단과 형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떠한 변화의 기회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살은 이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유다가 죽은 후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하여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듭니다. 제사장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을 유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도리어 유다의 죽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성경은 모든 선지자를 통해, 특별히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자신의 죄악을 후회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으면 참 회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범죄는 무지에서 자기도 모르게 엉결결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고의적인 고범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그는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찾아간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려고 할 때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갈 생각도 못했고 아마 그 상황에 갈 수도 없고 갈 상황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지만 그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곳만을 찾아다니다가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룟 유다의 비극인 것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선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용서를 빌며 회개를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했다면 비록 은을 30으로 무지하게 스승을 팔아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용납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중심으로 뉘우치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렸다면 주님의 긍휼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쉽게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 그러한 긍휼과 은총의 기회를
다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떠한 큰 실수를 해도 헤어날 수 없는 범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당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다 구함으로 주님의 용서와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모든 문제를 끝내고 숨어버리는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죽음을 자신의 도피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 같은 생각을 참기 어려운 수치심이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순간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러한 고통과 수치에 숨어버릴 수 있는 도피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자신의 수치와 고통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기회를 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망과 실망과 사망의 골짜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믿음에 대한 삶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늘의 부름의 상을 선택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